국내에는 10여 종의 지화만 전해지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최근 땅설법 전승자 다여 스님이 100여 종이 넘는 지화를 재현해 전시회를 열었습니다. 지화는 부처님의 마음을 드러내는 조형물이다라고 설명한 다여 스님. 오늘 뉴스 스튜디오에 모시고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스님 안녕하세요. 네, 선물하십시오. 네, 이번 주 토요일부터 5일간이죠. 네. 서울 조계사 옆 나무갤러리에서 열애의 마음 땅설법 지화라는 주제로 불교 지화 전시가 개막하는데요. 네. 어떤 전시인지도 스님은 어떻게 준비하셨는지 궁금합니다. 일단은 제가 이제 서울에 와서 보니까 우리 불교 지화가 이제 제가 아는 것만큼 충분히 전승이 안 되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알고 있는 불교 지화 한 100여 가지 되거든요. 그 100여 가지 중에서 제가 이제 그 공간의 한계상 한 85가지 정도를 전시하는 그런 어떤 시간을 갖기로 됐습니다. 아, 그렇다면 스님께서 이번에 전시하신 지화는 네. 저희가 기존에 알고 있던 지화와 어떻게 다른 건지요? 신앙으로서의 지화인데 그 이제 여러 가지 분류를 했습니다. 첫째는 경전의 내용을 표상하는 지화. 이제 그 다음에 둘째는 우리가 신앙의 대상으로서 하음 성중들 104분 계시잖아요. 104분의 하음 성중님들을 표상하는 지화가 따로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재석천왕님 같은 경우에는 살모란으로 표상하고, 그 다음에 이제 대범천왕 같은 경우는 보요화, 이런 식으로 이제 상징하는 꽃들이 있는데, 그 다음 세 번째는 공양의 의미로서 올리는 지화가 있습니다. 네. 그럼 뭐 부처꽃이라든가 금부라 같은 것들은 공양의 의미로 올리는 것이고, 그 다음에 축상의 의미를 갖는 꽃들이 있어요. 축하하는 의미. 네. 그 다음에 이제 기원의 의미를 갖는 꽃들이 있습니다. 일반 신도들이 만들 수 있는 거. 그 외에 이제 공간의 꾸밈을 위한 꽃들이 있어요. 그런 꽃들을 분류해서 우리 불자님들이 이제 불교 지화가 꼭 모든 것이 다 의미 있고 가르침, 또 우리 불자들의 어떤 그 깨달음의 길을 가는데 도움을 줄 수 있는 절대적인 요소를 지화가 갖고 있다는 것을 알리는 그런 시간이 되고자 노력을 했습니다. 네. 사실 불교에서 지화는 생명 존중이라는 가르침을 잘 실천하는 그런 존재로 알고 있는데요. 지화는 처음에는 어떻게 시작이 된 건가요? 불교에 있어서는 부처님의 말씀은 경이라고 하고, 그죠? 그걸 경을 모아놓은 걸 경전이라 하죠. 네. 그런데 부처님의 마음을 전하는 것, 그게 꼭 꽃이거든요. 그리고 그 꽃을 언제나 전할 수 있기 때문에 정성껏 만들어서 전하는 거. 그리고 우리가 생화로서 구할 수 없는 꽃들이잖아요. 네. 봄천, 청법반, 하원법기한 이런 불교의 꽃들을, 그러니까 지화로서 부처님의 교학을 전하는 방법으로 지화가 생겼다고 배웠습니다. 제가 인터뷰를 보니까 네. 스님께서 지화를 만들 때 이 마음가짐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네. 하시더라고요. 네. 가장 먼저 이 지화를 만들기 위한 예를 들어 경을 표상해야 되잖아요. 그럼 그 경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뭐 법화경에 관련된 지화라든가 뭐 하엄경이다, 반야화라든가 이런 것들을 할 때 그 부처님의 말씀을 먼저 이해를 하고 그 다음에 부처님의 마음에 뭐 좀 더 근접하려고 정성을 다해서 그 지화를 조성할 때 그 지화를 만드는 의미도 있고 맞거든요. 네. 지화 하나를 가지고 부처님의 가르침의 경을 그래도 뭐 짧은 시간씩밖에 비획이 안 되지만 민중들에게 전달할 수 있을 정도의 표현이 가능해야 된다 봅니다. 아, 네. 스님께서는 지화 장엄 어떤 계기로 처음에 배우게 된 건가요? 저는 뭐 계기가 없고 네. 제가 어려서 절에서 컸는데 어른 스님들이 하시더라고요. 그러다 보니 이제 우리 강원도 동해안 지역은 금강산 유점사 문화권입니다. 네. 금강산 유점사가 엄청 이제 문화적으로 많은 영향을 끼친 곳이에요. 그런데 유교 사변 전에 유점사에서 이 설단 장엄을 하시던 분이 운성 비구니 스님이 계셨어요. 그리고 그분이 이제 유교 사변 남아해가지고 현재 안정사가 옛날 조만할 때 안정암일 때 거기에 이제 주석하시고 또 저희 은사스님께서 이제 땅설법 하십니까? 이제 북한을 비롯해서 뭐 만주고 남북한을 막 주유하셨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 땅설법에서 부처님 교리 강설을 위해서 필요한 지하들 그걸 다 이제 전승시키시고 그다음에 안정사를 중창하신 대법스님 같은 경우는 경상도 지역 지화 또 이제 강원도 지역 지하 이런 것들을 가지고 다 배워가지고 이제 안정암하고 안정사에서 땅설법을 하거나
뭐 하음 성주대제 이런 불공 의뢰할 때 꾸준하게 하시다 보니까 제가 옆에서 보고 계속 같이 해온 거지 뭐 특별한 계기가 제가 있지는 않았습니다. 저희 시청자 여러분들께 땅설법이 어떤 건지 간단하게 다시 설명을 부탁드려도 될까요? 네, 일단 신앙적으로 본다면 네. 부처님께서 성도하시고 가장 먼저 이제 신들에게 설법을 하시잖아요. 네. 천상설법이라 합니다. 그럼 여기에 대비해서 부처님의 말씀을 다시 저희가 전달하는 거, 일반 민중 신도들을 위해서. 그리고 땅설법이라 신앙적으로 표현하고, 학자들은 이제 부처님 제세 시에 대중의 근기에 따라서 설법하시기 때문에 대기설법이라 하잖아요. 네. 그게 이제 각 나라별로 이제 포교 전법을 나아갈 때 그 지역민들의 언어, 그 지역민들의 문화, 그 지역민들의 이제 가락 음률에 얹어서 경을 독송하면서 하다 보니까 티베트 부탄에서는 참이라고 말하고 중국에서는 속강이라 말하고 네. 일본에는 해아설법이라 하고 우리나라는 땅설법이라 하는데 이것처럼 이제 부처님의 가르침을 그 지역민들의 수준에 맞추어서 설법하고 가르치는 교리 학습 지도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땅설법 이외에도 지화도 전승하고 싶다라는 네. 말씀을 하셨습니다. 네. 어떤 계획이신지요? 지하라는 것이 단전히 부처님 앞을 아름답게 꾸미는 정도, 오감 만족에 머물고 있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네. 근데 이건 오감 만족을 떠나서 부처님의 교리를 전달하고 부처님의 마음을 전하는 그러한 어떤 그 조형물로 보셔야 되거든요. 그렇다면 예를 들어 49제 같은 경우에는 예수시황 생칠경에 의해서 칠칠화 설단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정토 삼부경을 강설을 해야 되기 때문에 왕생화 정토화를 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49제 왕생화 정토화 칠칠화를 설단해야 되는데 그런 생화는 없잖아요. 네. 그러면은 이제 우리가 지화를 조성해야 되거든요. 그럼 49제를 붙인 이제 봉행한다. 그러면은 왕생화 정토화 칠칠화는 기본이야. 그럼 그걸 꼭 정성 있게 조성해야 돼. 이러면 이게 잘 전승이 될 텐데. 그런 의미를 모르니까 그냥 생화 사다가 놓으면 되나 이런 생각을 하시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지화가 가는 의미를 우리 불자를 비롯해서 우리나라 사람 모두가 정확히 알 때 네. 저는 이 지화는 필요가 있어야 사람은 쓰게 돼 있거든요. 네. 전승이 될 거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땅설법뿐 아니라 지화도 후대에 가치 있는 유산으로 잘 전승되길 기대하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선물하십시오.